새벽 성경 강도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네, 이 잠언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히브리 말로 지혜를 호크마라고 하고요, 명철을 빛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호크마와 빛나,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지혜와 명철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한테 있는 그 이성적인 능력, 바로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와 같은, 그러니까 지정의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그런 이성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쪽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타락한 존재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명철이 아니라 그냥 인간 스스로가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질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그런 세상적인 지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지혜나 명철이 의인화돼서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지혜가 시장 어귀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리 와서 나에게 배우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 이 지혜와 명철, 오늘 잠언서 기자는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애써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잠언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이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주시느냐. 자, 오늘 7절을 보세요. 7절이 사실 중심된 구절인데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여기 누구한테 그 지혜를 주시는가? 바로 정직한 자한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대요. 그냥 지혜가 아니라 완전한 지혜.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혜지요. 하나님에 관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2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이 7절을 좀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한테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명철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은 뭡니까?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솔직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온전한 신앙은 정직한 신앙이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거를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기를 같이 봤잖아요. 욥이 사실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단 말이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사실 욥은 굉장히 정직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읽을게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자, 지금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들, 그저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악에 빠지게 되고 이제 구부러지게 된다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 지금 음녀와 이방 계집,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음행의 문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그냥 단순한 남녀 간의 불륜이나 음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녀에게서 또는 이방 계집에게 이렇게 유혹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방 신을 믿고 또 우상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20절 읽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네, 여기 20절, 21절, 22절에 땅이 나옵니다. 땅.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잘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이 거민을 토해내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 오늘 잠언서 기자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게 되지만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정직한 자는 살아남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악인과 간사한 자는 거기서 쫓겨난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된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잠언서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또 명철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만질 수도 없고 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잠언서 기자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명철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명철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것은 묻고 또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는 그런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